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19절이지만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눈을 마주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우리 한 주간 각각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다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정말 수고했다고,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이제 1텀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준 리더십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 사랑장님들, 마을의 임무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임원분들, 또 사역팀장님들, 사역팀원들 계실 텐데요.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곳곳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많은 분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시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우리 계속 전도 축제 있을 때까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예수를 만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의 야경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광안대교를 타고 한번 해운대 쪽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해운대의 야경을 보면 감탄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을 보셨겠죠. 밤이 되면 거리는 어두워지지만 사람들은 가로등과 또 네온 사인 조명으로 어두운 골목을, 도시를 밝힙니다. 어둠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 보이는, 빛으로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이죠. 어두운 밤에도 세상은 밝아 보입니다. 밝아 보이는 세상은 24시간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어둡다, 앞날이 어둡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눈은 떠 있지만 정작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이 어둡다, 앞날이 어둡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눈이 어둡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둡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절망스러운 영적 상태를 의미할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어둡다는 거죠.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보다. 다시 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7절, 19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19절을 보시면 12절, 17절, 18절에 다시 본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눈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은 VIP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뜸의 기적이 일어나길 함께 소망하면서 예수 복음의 전달자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본문의 사울은요, 확고한 자기 신념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확신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산업의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사울은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랐던 엘리트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았죠. 그는 굉장히 지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웠고 학문적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는 지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중시하고 그 전통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의지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그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교의 강한 확신에 가득 찼던 그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확신과 신념이 그가 보아야 할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을 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투숙형을 시작할 때 항상 사울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돌을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거죠. 그는 실상 믿고 있었던 신념과 신앙을 넘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자신 안에 있던 분노와 결합을 하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광기가 보이는 거죠. 그의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없어 보이고 거침없는 분노와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사울이 믿는 유대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결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영혼을 살리지 않고 그는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지성과 날카로운 영성으로,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죽이는 데 달려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요, 지성과 열정에 기반한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자기 확신과 신념이라고 하는 안대를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사울은요,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을 맹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심겨진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행하고 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신앙인을 멸하는 행동을 스스로 옳다 여겼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했던 거죠.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잘못된 신념이 실상 그의 인생을 폭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이 진정 보아야 할 새로운 세계, 진리의 세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념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언뜻 같아 보입니다. 둘 다 무언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념은 가치, 사상, 제도, 힘,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주관적 태도나 의지를 말합니다. 신념은요, 그래서 개인의 삶의 목표, 행동, 가치관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정신적 힘, 그게 바로 신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은 일종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신념의 기준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념은 자기가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념은 자기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정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신념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 익숙하죠. 좁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보는 것과 경험한 것이 이 온 땅에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물 안에 세상이 있고 우물 안에 우주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면요,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신념을 가진 자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보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신념과 다르게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신념은 내 노력과 경험적으로 얻은 가치 속에 기준이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부셔서 넘어가게 합니다. 신념에는 초월이나 신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비와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세계의 신념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실상은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의 틀 안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틀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을 만날 때야 그 신념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빛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단어이죠. 사울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신만의 신념에 갇혀서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자신이 진리와 진실이라고 믿었던 삶의 행동은 모두가 다 실상 자신이 만든 허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신념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그때서야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신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갇혀있는 세상,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자의지로 똘똘 뭉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위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남,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념으로 붙잡고 있었던 가치, 사상, 의지와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머는 사건입니다. 우리 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신에 찬 눈으로 걸어갔던 사울의 모습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자아중심적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 인간의 절망 끝에 떨어져 있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붙잡았던 신념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살기 등등한 채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체포하기 위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갔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올려집니까? 이 모습에서 자기 의지와 열심과 어떤 강렬한 열정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그 말씀과 너무나 오버랩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사울의 신념은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다고 확신했던 인생의 진리의 길이 아니라 실상 가짜였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됩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은 다시 눈을 뜹니다. 보이는 눈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이죠? 자신 안에 신념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시작되어졌던 인생 일대입니다.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창문입니다. 눈이 다시 떴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눈뜬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를 만나고서입니다. 그가 배척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터닝 포인트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갔던 그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 오늘 사울이 눈뜬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인생의 대전환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케 되었던 거죠. 그는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보는 세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놀랍도록 닮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신이 없는 세계가 더 아름답다라고 공언했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는 평생을 무신론적 지성인으로 살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 신념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사람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입니다. 더욱이 종교를 그는 인간의 나약함, 지적 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심리적 피난처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삶을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꼬집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진실이 아니라 신화 또는 허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의 말과 글은 문학과 비평, 문화 담론에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멀리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어령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2007년 73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의 실명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인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 절망과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쌓았던 지성의 한계를, 신념의 한계를 봉착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시력을 잃어가던 딸 이민아 목사가 누군가의 기도로 치유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딸이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인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지성만을 의지해 왔으나 자신의 지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무기력과 비참함 속에서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눈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암투병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평생 비판하고 조롱했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사람, 기독교를 박해했던, 조롱했던, 비판했던 그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의 종지부를 마침을 찍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삶이 바뀝니다.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영원한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는 이유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실 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어두움 가운데밖에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깁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로 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내 인생의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신념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신념이 진리라고 믿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눈이 열리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눈이 열려지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영원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새로운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시작하는 그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의 주위 VIP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것이 자신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눈을 닫고 사시는 눈. 사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절망과 한계를 마주하기에 오히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평안을 경험해야 할 VIP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어둠을 헤매는 오늘의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보이는 것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가 작정한 VIP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향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는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주님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눈을 뜨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내고 있는, 믿고 살아가는 신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저절로 눈을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눈먼 사울과 같이 VIP에 다가가서 눈을 떠줄 아나니아를 찾고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니면 눈뜰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영적 어두움에 빠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 신념에 사로잡혀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VIP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추구하지만 나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 채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신념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울과 같이 어두워진 그 인생을 뜰 수 있도록, 눈이 떠지도록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예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난 VIP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시고 그 인생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VIP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삶의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자기의 믿음과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회복되지 않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상처와 하나님 가슴 아픈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저희가 빛나고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blessing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좋은 주께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또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세상에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주님의 세상이 주님의 사랑의 세상에 흘러나가는 세상의 통로로서 임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믿음 나가시고 아버지 돌아가고 있는 세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만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주님을 주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랑을 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에 전하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보게 비추사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 다할수 없네.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며 잘못된 길과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생명을 찾아서 방황했던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와 같이 새로운 눈이 떠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VIP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만 정작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썩어질 것을 찾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찾아가 새로운 인생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온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비늘이 떨어졌던 것은 그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보내심을 말씀드리고 한 세례를 주며 복음을 전했던 아나니아, 하나님, 그를 통하여 그 사울의 잠겼던 눈, 닫혔던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뜨는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나니아와 같이 그 사울과 같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해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가 행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행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입 밖에 내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그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유일한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자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께 나와야 할 새로운 눈을 떠야 할 신념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모든 전도축제 여정과 준비와 마을의 모임과 사랑방의 모임과 기도와 우리의 전도 연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복음을 생명을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 모든 우리가 작정했던 영혼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행사와 모임마다 주여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중심에 영혼 사랑과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진정한 영혼 구령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